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동네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이가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래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회개하라 천다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들에게 병을 갈라주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심이고 또한 제자들이 파송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심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듯이 우리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케 하심을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인지 또한 내가 보내심을 입은 자일 것 같으면 내 입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정체성도 좀 깨닫고 또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교정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에게 마지막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그러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도는 예수님의 아바타다. 우리 예전에 이제 아바타라는 그런 영화를 봤잖아요. 아바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친히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에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어요. 그걸 흔히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생명책이. 그 생명책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면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원해내라 해서 그러거든요. 이걸 제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으로 이야기를 할 때 아들은 자기 신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랬어요. 신부감은 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이렇게 상기를 해보세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 속에서 누구를 꺼내요? 하와를 꺼냈죠. 그죠? 아담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깊이 잠든 상태죠. 그렇죠? 깊이 잠든 상태에서 하와를 끄집어내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갔을 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알아봤잖아요.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담 속에서 나온 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해 준 거예요. 예수에게 인도해 준 거예요. 그럼 예수에게 인도해 주면은
한 몸에서 나온 사람도 알고 한 몸에서 있던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 보면서 어떻게 한다? 이러는 거예요. 가 무슨 소리예요? 내 거네? 이걸 세상 말로 뭐예요? 우리 정호 씨. 우리 수지민 지사님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눈이 어떻게 돼요? 필이 꼽힌다 그러잖아요. 눈이. 첫눈에 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참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끌림이 있는데 그 끌림 아무나 끌리는 게 아니고 한 몸에서 나온 사람, 그 이제 이 땅에서는 부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앞으로 끌고 가서 믿어지게 해 주신 거예요. 믿어지게 해 주신 거. 그래서 예수로부터 나온 자, 이걸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던 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 왔잖아요. 생명책에 농명이 먼저예요. 이 땅에 온 게 먼저예요. 농명이 먼저죠. 농명이. 옛날 전우치란 그 영화 보면은 그림 속에서 전우치가 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 그림을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다 생각했어요. 창세전의 생명책이라 생각하고 거기에서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툭 튀어나왔어. 누구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니까. 어린 양. 다른 책이 아니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게 예수 안에서 툭 튀어나왔어. 하나님이 우리를 툭 빼내버렸어요. 빼냈다가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쏙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오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 영접은 하나 된다는 얘기. 하나 된다. 영접이라는 얘기는 받아서 드린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인다. 그게 이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이질적인 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속성이 같아야 받는 거예요. 그 속성이 같아야지. 이거를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인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이 사람이 짐승과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하는 사람을 만나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오늘 보면 제자들이 파송을 하는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애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할 때 누구한테 파송한 거예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찾으려고 보낸 것이지 영접하지 않을 자들을 찾으려고 보낸 게 아니고 그게 영접할 자가 이미 있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도시락도 싸가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옷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거기 가면 다 세팅이 돼 있어. 이게 마치 뭐 여러분들 뭐 하냐면 찜질방 가면 찜질방에 가면 다 있잖아. 찜질복이 돼 있듯이 그렇게 쉬운 비유로 그거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은 예수님께서 거기 가면 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럼 그들 만나가지고서 누구 얘기하면 되냐? 내 얘기를 하라고. 내 얘기를. 그걸 지금 여기서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복음.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천국 복음을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알아먹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유하라 그러는 거야.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라 얘기는 함께 거하라는 얘기. 함께 거하라. 응? 너희 같은 식구들이니까. 같은 식구들이. 그런데 갔는데 너희들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도 섭섭해하지 말고 이건 아니구나 하고서 아니라는 표시로 하고 나오라 그러잖아. 아니라는 표시는 너는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늘 얘기하는 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어. 정해진. 그게 생명책이 생명책. 그게 생명책에 농명됐다 이 얘기는 농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빛 이르면 어둠을 깔고 있는 것이고 낮 이르면 밤을 깔고 있는 것이고 남자 이러면 여자를 깔고 있는 것이고 하늘 이러면 이 땅을 깔고 있는 것이고 육 이러면 영을 깔고 있는 것이고 창조 이러면 피조를 깔고 있는 것이고 이해되죠? 그게 원래 이게 뭐냐 창조니 빛이니 낮이니 이건 전부 원본이에요. 원본 위에 있는 원본의 세계. 원본의 세계는
이걸 하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원본의 세계를 영의 세계라 그러고, 영이라 그러고, 원본의 그 세계를 낮의 세계라 그러고, 거기에 빛이 거한 빛의 동네라 그러고, 거기에서 원본 속에서 빼내온 것이 이것이 복사본인데, 복사본은 뭐냐?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온 것과 같은데 이것은 원래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본과 복사본을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을 것 같으면 우리 그 예수님이 원본이고 우리는 뭐가 돼요? 복사본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복사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원본의 내용이 담겨 있잖아. 원본의 내용이 담겨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하고 예수님은 뭐냐? 같은 몸에서 나온 사람이며, 같은 몸에서 나왔는데, 같은 몸에서 나왔지만은 원본의 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바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바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찾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들은 누구 찾으러 보내는 거예요?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찾으러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은 19절을 보세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이제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이게 첫 대면인데, 그 부활 후가 어느 날이에요? 안식 후 뭐예요? 첫날이죠. 그럼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예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이란 말이죠. 그럼 안식 후 첫날이 뭐냐? 지금 우리가 일요일로 지키는 것이 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하고 구약의 안식일은 다른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구약은 보세요. 구약은 엿새를 시작을 하고 일곱째 날을 안식을 해요. 엿새를 일을 하고 안식을 해요. 그죠? 신약은 보세요. 주일을 시작해서 엿새를 일을 해요.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구약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일곱째 날을 이제 메시아가 오면 쉼을 얻어요. 근데 신약은 뭐냐?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 라헬이 야곱이 레아를 얻을 때는 6년 일하고 7년째 얻어가지고서 근무하고 나서 얻잖아요. 그런데 라헬은 어떻게 해요? 얻고 나서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원해요? 어떤 거 원해요? 말은 참 잘한다, 지금. 얻고 나서 시작을 하잖아요. 얻고 나서 그잖아요. 이게 신약이에요. 그게 신약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구약의 안식이라고 신약의 주일은 여러분 개념을 아셔야 돼요. 구약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사상이 기다리는 거예요. 신약은 메시아 왔다요, 왔다.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신약에서는 이제는 뭐가 되느냐? 구약에 월화수목 금토일이 없어. 그럼 신약에서는 예수를 만나면은 이게 오늘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는 월화수목 금토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일곱째 날이 저녁에서 아침으로가 없다니까. 그냥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에서 아침으로가 계속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진행형이야. 어디에서 끝이 나요? 완성이 돼요. 일곱째 날에 가야 완성이 돼요. 그게 구약이라니까.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만나면 구약은 완성되는 거예요. 왜? 구약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니까. 신약은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이게 꼭 뭐냐?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 이 날인데 이걸 주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일요일 날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날. 아멘? 그래서 신약의 안식일을 주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날?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주께서 무슨 하시라? 부활하신 날. 그 부활은 역사예요, 묵시예요. 묵시죠. 그래서 우리는 묵시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묵시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죽으면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잠자다가 주님이 기상나팔 불면 우리는 깨어나면 돼요. 아멘? 그게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이 정체성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날을 찾아오셨어요. 지금 오늘 찾아온 거 똑같은 거예요. 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왔어. 하늘의 평강은 어떻게 오느냐?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화목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해도 하나님 안 받아준다니까. 왜? 하나님의 속성하고 이 죄인의 속성은 이질적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어. 하나님은 거룩이고 우린 비거룩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 만나주고 싶어도 못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며느리를 봤는데 이 며느리가 징징거리고 있어. 힘들어해. 시부모를 힘들어해.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분가시켜야지. 분가를 시켜야 돼. 못된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냐? 끝까지 부여잡고 법도를 가르쳐. 그거 가 죽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면 며느리가 죽으면 누구 죽이는지 아세요? 그거는 안 해. 며느리를 죽이면 아들을 잡아먹는다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시어머니는 불러가지고 힘들지. 그렇지. 친정에서 사는 거하고 여기 사는 거 완전히 다른데 내가 생각 같아서는 너를 여기 구워서 법도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가 불편해 하니까 멀리 가지 말고 집 가까이 가서 그렇게 해서 분가해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게 이게 지혜로워요. 응? 가 또 비밀번호 알지 말고 아무 데고 들어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럼 분가한 의미가 없지. 그렇게 해서 내가 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아니 선악 거 처먹고 나가지고서 멀쩡히 안 하던 짓을 하잖아. 무슨 짓을 했어요? 선악 거 먹고 나가지고 뭘 치마를 하나 걸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찬 거예요. 네 그거 어디서 사왔는데? 그거 왜 입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너 처먹었구나. 내 먹지 말라는 거 먹었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 그거를. 참 이것도 이게 넌센스 좀 언중육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이 만든 걸 걸치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만든 그대로를 가야 돼. 그 하나님 나라는 누드촌이라는 것이. 쉬운 말로. 또 어디 가가지고, 야, 천국은 누드촌이라 그러지 말고, 또. 말 뜻을 좀 아시라고, 말 뜻을.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원형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죄가 뭐냐? 하나님이 만든 것에 뭘, 인간들 걸 자꾸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이게 죄라니까. 지난번에, 어느 미술관에서 무슨 그 행위 미술을 하는 사람인데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바나나를 하나 이렇게 붙여놨어. 바나나를 붙여놓은 게 그게 그림이래. 근데 대학생 하나가 가가지고 바나나를 보고 배가 고파서 따먹었네. 그 그림이 바나나인데 바나나를 따먹으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돼버려. 망가져 버리지. 그래가지고서 대학생이 이거 왜 따먹었냐? 배가 고파서 따먹었다는데 그거 어떻게? 그래서 옆에 있는 바나나 하나 다시 붙여놨지. 그림을 그려놓은 거는 훼손을 하면 안 돼요. 손을 대면 안 돼요. 작가 정신이 있는데
저는 참 참고로 피카소 그림은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 정신세계를 가지고서. 근데 피카소의 정신세계는 이게 영적 정신세계라. 우리는 직관으로 보잖아요. 피카소는 직관을 넘어서 봐. 그러니까 코가 뒤에 달리는 거예요. 그게 피카소 생각은, 피카소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피카소 그림을 보면은, 야, 참 그림도 진짜 지랄같이 그려놨는데, 뭐 이걸 그림이라고 그랬냐 이러는데, 그런데 진짜 그림을 아는 사람들 보면, 이야, 참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그랬을까? 여러분들 피카소 그림 보고, 야, 이래 나와요. 뭐 이러냐, 이래요. 어떻게, 대부분 뭐 이러냐, 일 거예요, 아마. 이걸 지금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 피카소식 설교하는 거예요. 일반 목사님들, 아래 목사님들은 직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문자로 보는 거예요. 저는 문자 너머를 보잖아요. 문자 너머를.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코가 앞에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달려 있고 옆에도 달려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원래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걸 먹고 나니까 장보를 치마를 입고 나니까 불편하니까 이제 불편한 동거가 힘드니까 서로 불편해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가를 시킨 거예요. 분가를 시켰어. 그 분가시켜서 나가 있을 것 같은 이 아담과 하와가 원래 어디에서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으로 올라가서 살기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쫓겨나 있으니까 지금 죄 때문에 쫓겨나가 있잖아요. 그 동네, 쫓겨나서 살아가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사랑이다. 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나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이 뭐 해요? 복을 줘요? 저주를 내버려요? 저주해버렸죠? 그죠? 그럼 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땅이 저주를 했을까요? 죄인이 저주 아래 있어야 복의 세계를 바라보게 돼 있어. 죄인이 사는 곳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지. 지금 이 시대에 범죄인들이 많이 창궐하는 이유는 교도소를 호텔 만들어놔서 그러다니까. 교도소는 들어가면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교도소 들어갈 것 같으면 뭐 세상에서 굶는 사람 교도소 가면 밥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일부러 죄를 짓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인권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죄인에게 인권은 소용없어요. 그 죄인에게 인권을 그 말할 문제가 인권은 죄 안 짓는 사람한테 인권이 필요한 것이지 죄인에게는 인권이 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이 감옥에 들어갈 것 같으면 거기가 살기가 힘들어요. 다시는 안 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잖아요. 그럼 범죄에서 쫓겨났을 것 같으면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야 될 거예요. 여기서 계속 천년만년 살고 있을 것 같으면 쫓겨낸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땅을 뭐 했냐?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저주를 해버려. 그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걸 나타나죠. 가시와 엉겅퀴가 또 그거 가지고 아카시아 보고 야 네가 왜 생겼나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아프고 힘든 모든 것들이 가시와 엉겅퀴예요. 여러분들이 일생에 살면서 그러니까 피땀 흘려서 뭐를 먹으라 그래요? 영식을 먹으라 그러죠.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뭐하냐? 피땀 흘려 가야 겨우 목목 풀칠할 그 정도로 그렇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힘든 곳이에요. 여기가 귀찮은 일도 생기고 말이죠. 계속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 보낼 때에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그 본질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본질을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나일 강물은 그들은 젖줄이라 생각했는데 거기가 핏물이 가득한 거예요. 죽음의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물을 먹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나일 강물이 그들은 생명줄이라 그러는데 아니야 이게 생명수가 아니고 죽은 물이야 죽은 물. 그들이 먹는 떡이 생명의 떡인 줄 아는데 개구리 떡이야 개구리 떡. 개구리들 먹는 그런 떡이란 말이야 개구리 떡. 응? 그들이 사는 동네가 낮의 동네는 아닌데 흑암의 동네예요. 파리떼가 있고 말이야 독종이 있고 말이야 각종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건져놔 놓고 이쪽에 격리를 딱 시키고 고센 땅에다 격리를 딱 시켜놨고 그 맞은편에 있는 애굽에다 작사를 내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비로소 얘들이 와, 우리가 저기 살고 있었다고? 우리가 저런 데 살고 있었다고? 그럼 그런 데 살고 거기에서 애굽에 일어나는 그 재앙을 보고서 얘들이 거기서 살 마음이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죠. 와, 우리가 지금 저기 저런 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빼내놨네? 그럼 그걸 알 것 같으면 애굽을 떠나라 할 것 같으면 얼른 떠나야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 그게 아픈 일들이잖아요.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아픈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아픈 일이 안 일어나면 인간은 생리적으로 하나님 찾을 인간이 없어요. 아픈 일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누구를 찾느냐? 전능자를 찾게 돼 있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살아갈 땅을 저주를 해버려. 그럼 아담에게서는 하루속히 이 저주의 땅에서 벗어날 걸 소망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보세요. 아담 입장에서는 에덴 동산을 알잖아. 자기가 살았던 동네잖아. 그럼 눈만 뜨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돌아가야 되겠지. 잘 보시라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알 낳았어요? 밖에 쫓겨나서 안 낳았어요? 밖에서 쫓겨나서 안 낳았잖아. 그죠? 그럼 밖에서 쫓겨나서 낳은 자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얘네들은 에덴 동산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얘네들한테는 뭐냐?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동경의 대상인 거예요. 아, 그런 세계가 있었어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응? 얘네들은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난 자들은 이 저주받은 땅이 저주스러운지를 몰라요. 아담과 하와는 물된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여기가 저주받은 곳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늘 눈만 뜨면 어디를 바라보느냐? 저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태어난 아들은 그 아버지의 신앙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있었다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이리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그 에덴 동산 동편에 이렇게 거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쉬운 얘기로 바라보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눈만 뜨면 저리 가야 돼, 저기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되고 못 되고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여기서 부자 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좋아라 할 것도 없고 여기서 망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슬퍼할 일도 없어. 왜?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가지고는 뭐하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고. 그렇잖아요. 그럼 아담은 하와가 안 할 때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요놈인가? 혹시 요놈인가?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가 자식을 낳는 것이 이것이 아담에게는 소망이 돼버려. 소망이. 응? 계속 그 자식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아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메시아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실제 그 후손 해가지고 노아 때 이제 실제 하나님께서 안식을 시키는 아들을 보내줬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나서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냐?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이럴 때는 아브라함이 뭐가 되냐? 여자가 되는 것이 되죠. 왜? 꼬추를 잘라려 했으니까. 그죠? 여자가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전부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상에 그대로 등재가 되는 거예요. 등재가 돼요. 맨 끝에 진짜 남자를 모르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마리아가 낳은 그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남자의 후손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근데 남자의 후손이 되려면 남자가 알을 낳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남자가 낳았다, 안 낳았다? 예수님이 안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죠? 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 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저 죄로 저 죄에서 지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아래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동산으로 들어오려면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일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고 나서 여기 데려다 놔놓고 생명과를 먹여야 돼. 여기서 생명과를 먹이면 안 돼. 지금 말 이해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이 순서를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물로서 보낸 거예요. 그게 속죄 제물이라니까. 예수님이 대속 제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이 뭐냐?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영생 받은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은 영생을 전제로 하는 전 단계지. 영생하시는 분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 영생이 돼. 아멘?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죄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서 어디다 데려놓느냐? 동산에 딱 데려놓는 거예요. 동산에 데려놓는 거예요. 요 동산에 데려놓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가지고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 소리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소리예요. 기다려라. 그러면 이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는 게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아멘? 여기가 뭐가 되느냐? 동산이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까 왜 성령은 정한 때가 돼 와야 돼. 우리가 절기를 볼 것 같으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인데 6월절이 1월 14일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뭡니까? 무교절이 1월 15일이고 초실절이 1월 16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초실절 후에 50일째가 뭐라 그랬어요? 77절이라 그러죠. 77절. 그죠? 이 77절이고 뭐냐? 이 오순절이거든. 오순절. 우리가 1에서 10까지를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하더니 순을 이야기를 할 때 열흘 단위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 10개 단위를 5마디로 했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50일째가 되면 뭐가 온다? 성령이 오게 돼 있어. 50일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올라가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신 것은 곧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년을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동행했듯이 40년은 이 전 세계를 어우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열흘 만에 누가 오느냐?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름에. 왜? 오순절 날에는 뭐가 오게 돼 있다? 성령이 오게 돼 있다. 그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서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어디에 와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확 임해버리죠. 아멘? 요렇게 될 것 같은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자들 속에 뭐를 먹느냐? 예수라는 생명이 쑥 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생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이제 요렇게 되면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영생하는 자. 이런 자들은 뭐냐? 역사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성령 임함으로 성령이 거듭나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땅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계속 하늘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여호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늘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아멘? 네. 하늘의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그 하늘의 말씀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영생하는 자가 되었어요. 영생하는 자가 되니까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까 세상의 권세가 두렵다, 못 두렵다? 하나 안 두렵죠. 이제 하늘의 사람이니까 세상의 권세가 두렵지 않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에 빌부터가 타협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임하고 나니까 완전 돌변해버려. 사람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성령 임하기 전에는 겁이 나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모습이잖아요. 임하고 나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래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구 첫날에 문을 똑똑 두들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했어요. 그냥 쑥 뚫고 들어갔어요. 쑥 뚫고 들어갔죠. 이거 뭐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은 역사예요, 역사.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축지법 썼어요? 문 잠겼는데 벽 뚫고 들어갔어요? 안 했다니까, 예수님은. 그건 육체, 시간 속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넘은 분이 돼. 그래가지고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 속에 집안에 가둬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벽 뚫고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서 나다 이러는 거야. 나다. 팍 들어왔다네. 이게 곧 뭐냐? 성령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이 몸뚱이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세요? 이렇게 하니까 네 주인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있었네. 그걸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평강을 주는 거예요. 평강. 그 하늘의 평강은 누구에게 주느냐?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께서 면회를 해줘. 만남이 돼. 아멘?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는 길을 말해요. 이걸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화목제물. 그래, 십자가 원리를 아셔야 돼요. 십자가 원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위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소통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이 가름대예요, 가름대.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쌓여 있는 것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담이 쌓여 있어.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보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부정모여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도끼 객기인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고 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그림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여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니나 똑같은 놈이야 해가지고서 소통을 확 시켜놨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건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우리도 화목해 만들었지만은 이웃과 이웃도 화목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해 하고 이웃과 이웃을 화목해 했으니까 이 화목 제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는 그 화목의 통로를 가지고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돼. 이게 교회예요, 교회. 아멘? 그래서 십자가 도는 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나온 한 사람이래야 돼. 소속이 같고 본질이 같아야 돼. 그래야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가지고서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가지고서 가면 어떤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제자들에게 가면서 뭐를 줘요? 무슨 복음을 줘요?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천국 복음을. 그죠? 천국 복음은 뭐냐? 위에 있는 이 복음은 아래 조건으로서 제약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래 제약은 유대인 헬라인이고 이게 제약이 되는데 남자 여자 제약이 되는데 위에는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서 가서 외쳐봐. 그러면은 저 위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 너희들 대번 알아보고 우리 집에 거합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하느냐? 밥상 차려 가서 뭐 하냐? 이제는 한 식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참 이게 서양 문화와 이 동양 문화의 차이인데 특히 우리나라 문화 차이인데 서양 문화는 국을 퍼도 전부 지 그릇 퍼가지고 먹어요. 퍼가지고 먹어. 한국은 어떻게 해요? 국그릇이 있어요? 숟가락 넣어요? 이게 식구야, 식구.
서양 문화로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해. 그 사람들은 뭐하냐? 위생을 따지는 거예요. 이건 위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식구는 그냥 된장국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뭐 떠주는 거 없어. 그냥 갖다 놔할 것 같으면 아버지고 아들이고 손주고 뭐 다 갖다 집어넣는 거, 다 같이 집어넣어. 그래 먹는 거예요. 여기 한 식구라니까, 한 식구. 이해됩니까? 따로따로 떠먹는 거는 다른 식구지, 다른 식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면은 그 제자들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가가지고 너희들이 도시락도 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했잖아. 그 집에서 해놓은 밥을 같이 숟가락 얹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한 식구야, 이제 너희들이. 한 식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제자들은 그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국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맞아, 우리가 기다렸어.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만나게 해줘야 돼. 그 일을 하게 하잖아. 그 일을.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거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누구를 위해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이죠. 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했냐? 잃어버린 양의 모습을 있는 거예요. 잃어버려진 자로 있는 거예요. 잃어버려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둘씩 보낼 때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잃어버리신 양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 성도의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양들이, 이게 생명책에서 농명된 자들이 있다 역사세계에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가지고서 아버지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면 그들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구원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시키느냐? 제자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가지고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딱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 받으라 그러죠? 성령을 받으라 이 소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숨을 떼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숨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하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제자들이 누구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이죠. 그럼 제자를 보는 게 아니고 제자 속에 누구를 보느냐?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 제가 성도들과 사귐을 가질 때, 한 복음 안에 있는 사귐을 가질 때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럴 때 사귐이 돼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예수가 있지 않고 마선생이 있어. 그러면 사귀고 싶어도 못 사겨. 사귐이 안 된다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자들이 파송받아 가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그 집을 알아봐요? 제자들 속에 있는 성령이 그들을 알아봐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제자들이 알아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알아보게 해가지고 자기 백성 자기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 하느냐? 예수를 중간에 놓고 나서 뭐 하느냐? 서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라는 된장국을 끓여놔 놓고 서로 퍼먹는 거예요. 서로. 나 우리가 한 식구다 생각해서 그걸 퍼먹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가서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해지면 사해질 것이고 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냐? 제자들이 죄사하는 권세를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사함의 소식을 주는 거예요. 누가 죄사함을 줬어요? 예수지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옆구리를 보이고 손을 보이고 내 십자가에 죽은 예수 맞아.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야. 그런데 그 예수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부활해가지고서 지금 우리 속에서 일한다는 걸,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왜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받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아멘?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뭐다? 예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예수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거. 돈 많이 버는 게 복음이 아니고 병 고친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 이야기가 복음이라니까. 예수 이야기.
지금 이 시대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해야 안 해요? 뭘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무슨 예수를 해? 그러니까 교회마다 병 고치는 일을 하고 뭘 하는데 예수를 몰라. 정작 예수를 몰라. 그 교인들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 같은 버리라. 교회에 대해서 하면 뭐 입신 TV 가면서 우리 교회 뭐 누가 있고 뭐 있고 나 때는 어떻고 막 하는 거야 아주. 내가 이 교회 뭐 장로고 안심사고 내가 이 교회 우리 교회가 몇 평이고 뭐 기도원이고 뭐 이런 거 자랑하는데 예수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교인이지. 교인은 내가 되면 돼요. 내가 가면 등록하면 교인인데 근데 성도는 내가 할 수 없어. 성도는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서 나다 해 쑥 들어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셨구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창세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어떻게 다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와서 네 인생이 어려서부터 태어나가지고 58세 아버지 47세 엄마 밑에서 태어나가지고서 네가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막 이런 일들을 겪고 다 이렇게 나중에 주님이 내 오늘 와가지고서 내가 네 그 인생을 그때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과정을 겪어왔다 이거. 그래서 지금 딱 만났다. 그때 내가 그랬었구나. 꼭 내 인생의 스토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착 해가지고서 옛날 같으면 이걸 몰랐을 때는 원망이 돼가지고 내가 왜 늙은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부잣집에 태어나지는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나는 꼭 그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겪어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하냐 주여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혼자 간 줄 알았는데 걸음걸음마다 그때 와가지고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신창호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탁탁탁 막아줘가지고서 동의가 안 되나 지금. 여러분들이 착해서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지 간섭해줬지. 솔직히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람 죽이고 싶은 생각이 가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그래 다. 지금도 여전하지요. 속색일 것 같으면 신랑 볼 것 같으면 아이고 확 이러고 싶지. 그럼에도 내 속에서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해서 그래서 안수기도 하면서 이것까지 참는다. 우리는 내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죽이고 싶죠. 만약에 본능대로 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가 있어야 돼요? 무기수로 해가지고서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간섭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니까. 와가지고서 세상에 하나님의 창세된 언약이라는 이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나니까 비로소 내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내가 내 인생을 요셉과 같다 그런 거예요. 요셉과 같다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이 창세된 언약이 요셉의 창고에 있는 마지막 기근 때 살려주는 양식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인생 살았듯이 나도 집 쫓겨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구박받고 살아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게. 응?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져. 왜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고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막 이렇게 친구들부터 또 사기도 당하고 말이야 미움도 당하고 막 여러 가지 인생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스펙터클한 인생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탁탁탁탁 잡아줘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니까. 지금 그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해서 왔구나 하는. 그 내 인생의 뒤를 딱 돌아볼 것 같으면은 가만히 보니까 나만 걸어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옆에서 같이 걸어온 게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걸음 두 걸음 같이 걸어온 것이 보였다니까. 응? 그러면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누구 인생이냐? 예수님의 인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품은 사람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계획된 그 길로 자꾸만 걸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걸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걸어가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뭐하냐? 육신적으로 볼 것 같은 원망과 불평과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그 길 걸어가면서 다 주께서 간섭하신 것이겠지 하고 주의 뜻이겠지 하고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한숨 쉬며 걸어왔는데 지금 여기 와 있더라니까. 맞습니까? 아까 제가 식사하면서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임직식 하고 나가지고서 한우를 먹었잖아. 야, 많이도 먹어서 350만 원 나왔다. 사람들이 남의 고기 공짜로 먹는다 그래 많이 먹으면 안 돼.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게 방을 하나 따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산 식구들하고 우리 애들이 아들, 딸이 그거 같이 가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우리 기교의 권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응? 우리 애들 보고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아세요? 이러니까 아들이 꿀먹은 머리 돼가지고 아빠가 얼마나 귀한 복음 전하는 분인지 아시냐고. 응? 우리 아들 안다 모른다? 몰라요. 왜?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다니까. 내가 지네 엄마를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아빠 존경해요 말은 하는데, 복음에 대한 그 존경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러는 거예요. 저 왼수를 좀 갚아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찾아와 줬듯이 저 새끼들 찾아가 인생 망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다니까. 와, 이게 애비로서 할 기도예요? 근데 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찾아가 주셔서. 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평탄한 길에서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 힘들고 어려울 때 깜깜한 흑암 속에서 그때 비로소 어디를 보냐?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있어요 이렇게 소리친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날 몰랐다 이거. 네 잘 되니까 나 한 번 찾은 적이 없잖아. 네 나 없다고 생각해서 살았잖아. 네가 막상 죽을 지혜에 겨루고 당하고 보니까 이제 하늘 찾지, 날 찾지. 난 늘 항상 있었는데 너 나를 외면했다 이거. 비로소 그런 일들이 조금씩 간섭이더라고요. 간섭이. 저는 우리 아들 딸뿐만 아니라 우리 목양교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꼭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 찾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복잡해져. 근데 그게 은혜고 복이라니까.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에요. 다른 거 없어. 최고의 저주가 뭐냐? 하나님 떠나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 떠나는 게 저주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이. 여러분, 잃어버려진 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잃어버린 자들이, 하늘나라에 소속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잃어버려진 자를 할 것 같으면 얘들이 주류로 살겠어요? 비주류로 살겠어요? 또 이해한다.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주류로 살았어요? 비주류로 살았어요? 종로로 됐잖아요. 종로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 세계 종로로 타고 살고 있다. 근데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조선시대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서 양반 되려고. 그 양반이 다 되는 게 아니고 반 양반이 되지. 그래서 옛날에 그 돈을 주고 양반을 산 사람들은 갓을 큰 걸 쓰지 못해요. 이런 것, 이거 설명해 줘야 돼요. 대감들은 갓이 커. 근데 돈을 주고서 양반 자리를 산 사람들은 갓을 반만한 거 쓴 거예요. 조그마한 거 쓴다고. 얘네들이 뭐냐? 돈 주고 값을 사가지고 양반을 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하느냐? 노비로 사는 거예요. 노비로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파송을 해요? 모세가 파송당한 자리가 어디예요? 호렙산이잖아. 호렙산. 그 호렙산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산이라 그러는 게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에서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산을 일컬어서 우리가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게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파송당한 사람이 있잖아.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모세가 이름이 구원자라니까. 구원자.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 모세가 누구 역할을 하느냐? 예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가가지고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살고 있는 자들 찾아가가지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을 몽땅 데리고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와야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산으로 데려가야 되잖아, 얘들을. 그럼 하나님의 산으로 데려갈 것 같으면은 그 애굽에서 난 놈 생짜를 데려가면 안 돼, 얘네들을. 피를 바르고 나가야 돼,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 나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피를 보고서 얘네들을 맞아준다니까.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집단 세례를 시킨 거예요. 그게 그건 뭐냐? 밤에 문에다가 피 바르고 이걸 퍼포먼스로 뭐냐? 쉬운 얘기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게, 홍해가 뭐냐? 죽음의 바다라는 게, 죽음의 바다. 이걸 세례라 그러는 거야, 세례. 이해되죠? 세례를 받고 나가지고서 죽은 놈, 죄 아래에 있는 놈 다 씻어내 나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딱 기다리는 거야. 그 시내산이 호렙산이에요. 시내에서 딱 기다려가지고서 왔나? 데리고 왔나? 그게 모세가 다 데리고 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여줘야지, 얘들한테. 나 있다.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강림해가지고서 그들에게 뭐 하느냐? 말씀을 줘가지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으로 쏙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성막인 거예요, 성막. 이해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속에 지금 누구를 품고 살아요? 하나님을 품고 살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같으면 여러분들이 12지파 모든 속에 누구를 품고 살아요? 예수 품고 살잖아요. 맞습니까? 그 지금 여러분들이 울산 목양교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행진하는 것 똑같아요. 그 행진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누구의 발걸음 인도에 따라가요? 모세의 발걸음 따라가죠. 그 성막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성막 둘러매고 쫓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있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산에 데려가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딱 포성해가지고서 가거라. 가면은 기다리고 있다.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 내 양들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소식을 주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가면서 뭐 하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칠 때 그 소리에 귀가 번쩍 들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유숙해 가세요. 이게 여러분들 야살의 책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집이 동서남북 문을 열어놔놓고 누구든지 와서 유숙하고 누구든지 필요한 옷을 입고 가고 누구든지 필요한 돈을 가져가라 그러잖아. 야살의 책 안 봤어요?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면 제자들은 딱 가는 길에 가면은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집에 유숙해 하세요. 그럼 제자들은 거기 들어가가지고서 사흘을 유숙을 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그 볼 같으면은 사흘 동안 유숙하는데 나흘 유숙한다고 하면 공 가짜라 치고 가라 그래. 다 안 것 같습니다. 유숙하는 게 이제 사흘 딱 유숙하고 올 것 같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달 길을 또 가야 돼. 또 다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 파송해서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그럼 이 사람들 나중에 염려 근심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왜? 여기서 경험을 했잖아. 그럼 그 경험이 된 사람은 주께서 인도하시겠지 할 것. 그러면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또 가는 거야. 주님 가입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동네 갔어. 다른 동네 갈 것 같으면 거기서도 누가 천국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집에도 유해 가세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유학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스라엘을 다 돌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죠. 그럼 그걸 구약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제가 이 복음을 설명을 할 때에 예루살렘에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아시아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오는 걸 막아버렸어. 아시아가 동쪽이야, 동쪽.
근데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오는 걸 막아버리고 서쪽으로 가도록 했어. 그래서 복음은 계속 서진을 하는 거예요. 서진을 돌아 미국으로 가고 이쪽에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아프리카로 가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가고 돌아서 이 아시아로 온 거예요. 이쪽에 온 거예요. 아시아에 왔는데 이 아시아의 이 끝단에 동쪽 땅에 이게 뭐냐? 해 돋는 곳에 한 민족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그 에벨의 후손 중에 욕단과 벨렉이 있는데 욕단과 벨렉 그 에벨이 뭐라 그랬어요? 강을 건너온 자라 그랬잖아요. 에벨이 히브리인의 조상이잖아요. 그 에벨이라는 히브리인 속에서 벨렉이라는 사람과 욕단이라는 사람 형제가 나타나는데 이 벨렉이라는 사람은 육적 유대인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욕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감춰버려요. 어디로 감추냐? 동쪽으로 딱 이주시켜 감춰버려요. 욕단의 기억은 없어. 성경 속에 흔적이 없어. 왜 그러냐? 마지막 때 뭐 하느냐? 해 돋는 곳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 왕의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지정학적으로 동쪽 끝단에 저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동쪽 끝단에 보면 이게 이 위도상으로 이거 똑같다니까. 위도상으로 이스라엘과 한국과 똑같아. 위도상 이쪽은 서쪽 끝이고 이쪽은 동쪽 끝에 누가 있느냐? 한국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항구 하나. 요 항구에 끝단에 누가 있냐? 토끼 꼬랭지 같아. 이렇게 보니까 강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동쪽 문을 항상 열어놔.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오시는 그 메시아를 뭐냐? 동방에서 오는 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문을 확 열어놓고 그리 메시아가 들어올 것이라고. 한 사람도 아직까지 못 들어왔어. 그러나 안식일만 되면 계속 열어놓고 있어. 동쪽에서 이제 진짜 왕의 소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욕단의 후손이에요. 욕단의 후손. 그 욕단의 후손이 뭐냐? 영적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히브리. 벨렉은 표면적 이스라엘이고 욕단의 후손은 이면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면적 우리는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우리를 뭐냐? 영적 이스라엘 만들어 준 거예요. 아멘. 이 영적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전부 영에 속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것을. 하늘에 속한 소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들고 가지고서 우리는 또 뭐냐? 이 복음을 가지고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야 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은 뭐냐? 원래 소유했다가 버려진 거예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속에서 떨어져 나온 자들이 이게 잃어버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뭐 하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재림의 소식을 전하면은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욕단의 후손이 재림하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딱 들고 어디로 가느냐? 저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 백투더 그 예루살렘 가는 거 있죠? 예? 그 지금 세대주의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볼 것 같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줄 것 같으면은 그때 그 소리를 듣고서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샘을 열어가지고서 그들이 철저하게 목욕시키는 일들이 나요. 이게 마지막에 뭐 하느냐? 결혼식 전에 이 목욕제게 시키는 거예요. 목욕시키고 신부단장 시키는 거예요. 그걸 딱 해가지고서 우리 그 소식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소식. 아멘? 그 소식 딱 들고 가가지고서 그러면 그쪽에 동쪽 문이 확 열려있는데 우리는 동쪽 문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왕의 후손이 돼가지고서. 와, 좀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으면은 막 이 아들이 날려니 이게 희열이 난다, 희열이. 저 소리는 뭔 소린고? 영각사는 소리가 없던데. 그러면 안 돼. 뭘 알고나 믿어야지.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잃어버린 그들을 찾으러 보냈지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보내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잃어버린 양 찾아라. 이게 곧 뭐냐?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에 왔는데 분명히 말씀 봤는데 복음을 못 들어서 잃어버린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가지고서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해 돋는 데부터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가가지고서 각 지파 속의 인치지요. 그 각 지파가 뭐냐? 각 교회예요, 교회.
교회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소식을 가지고 전하면 그 소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는 사람들. 그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자기들이 속았구나. 다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충성하면 이게 신앙을 생겼는데 속았어. 교회 충성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이지 교회 충성은 신앙이 아니라니까. 교회 충성은 예수 믿는 것에서 파생돼 나오는 것이지 이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그 사람 그 구원받아서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예수가 있어야 돼. 내가 우리 김현애 집사님 누님이 아담아 내게 어디로 가느냐 그 책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김현애 집사님 누님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가난 말기로 왔는데 처음에 신방 닦았다니까 예수를 몰라. 나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닌 건 말고 예수를 아세요. 꿀먹은 벌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5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그 남편은 기억하세요? 알죠. 어떻게 아세요? 살아봤잖아요. 자기가 살아본 사람, 그럼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도 그 남편에 대해서 기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남편은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집사님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만난 적이 없지.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그랬지. 지금 집사님만 죽는다 같으면 예수님도 못 만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신랑인데 신랑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을 것 같으면 그럼 신랑도 모를 것 같으면 어디를 가겠냐고 그러면. 집사님 교회만 다녀서 교회만 마당 밟기만 해서 교회만 다녔지 교인이지 성도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더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참 못됐죠. 죽어가는 사람한테 지금 가난 말기에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들으세요. 목사의 사랑은 올바른 복음 전하는 게 사랑이에요. 가가지고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했던 내가 그랬거든. 갔다가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지 예수를 믿었는지. 한 일주일 지나고 나가지고서 우리 김현애 집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신방 한번 더 해주면 안 됩니까? 와, 날 부르더라 하니까 예, 와줬으면 하는데요. 네 생각이 아니고 누나 생각이 그런데 그러면 너 가봐야지. 딱 가가지고서 얘기를 했더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알아먹는 거예요.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이.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아무것도 모르고 또 예수 이야기 못하고 그 교회에서는 예수를 가르치지 않았어. 내가 예수를 이야기를 하니까 비로소 눈물 흘리면서 그 예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그러고 나가지고서 와서 다 이제 그 예수님 그 피 흘린 수의 그 공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까 이것 붙들고 이제 주님 앞에 갈 생각하고 기뻐하시라고 감사하시라고 그랬더니 한 4월 후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또 지금 막 의식이 없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쫓아가가지고서 딱 보니까 간호사부터 물어봤어요. 의식은 없는 상태인데 가장 인간이 최종적으로 남는 게 청력이라고 그래. 청력. 여러분들 혼수 상태 빠진 사람한테 욕하지 말라니까 다 들어. 못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다 듣고 있다니까. 나중에 벌떡 일어나 귀싸대기 때릴지 몰라 아주. 그거 다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가가지고서 손을 딱 붙잡고 하면서 집사님 내 소리가 들리면 손을 까딱 해주세요. 그러니까 짝 잡으니까 까딱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리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복음을 다 또 다시 전해줬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는 거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딱 나왔어요. 우리 김형래 안수 집사님이 옆에서 다 와가지고서 그때는 안수 집사가 아니지 건달이었는데 딱 와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 못 넘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 법으로 할 것 같으면은 12시 넘어서 돌아갈 것 같으면 하루 또 지연되니까 12시 전에 돌아가시면 좋겠다. 11시 반에서 연락이 딱 왔어. 목사님 운명하셨습니다. 내가 할렐루야 잘 가셨구나. 그래서 입관 예배 딱 들어가가지고서 갔어. 형제들은 안 믿는 사람이 다 많아. 불러놔 놓고 내가 그 입관 예배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눈에 죽은 걸 보여요? 자는 걸 보여요? 다 뭐로 보이겠어요? 죽은 걸 보죠.
내가 그러니까 이게 중이 아니고 자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화장터에 가가지고 화장을 하면서 화장터에 가가지고 화장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참 나 깜짝 놀란 것이 그 분향소가 이 좁아가지고서 이쪽은 기독교식, 이쪽은 불교식, 이쪽은 유교식, 이쪽은 원불교식, 저쪽은 일반식 해가지고 쭉 있는데 우리가 저쪽에 배당을 받아가지고서 다 이렇게 분양해가지고서 앉아가지고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옆에 조금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뭐 그건 원불교식은 빙빙 돌리고 원불교는 빙빙 돌리는 뭐해라. 또 불교는 가가지고 목탁 두드리고 조금 있다니까 와가지고 이놈 아버지요 아버지 막 그래 전부 다 그 여기 있는 이 누나들이 이 사람들이 이분들을 보고 저 사람들 왜 그래?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기쁨으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쁘게 장례 치는 건 처음이라 이러면서. 그래서 장례 다 치르고 나가지고서 교회 왔잖아. 와가지고 주일 날리고 왔다니까 우리 김명래 이제 반안수 집사지 그때는. 우리 김현애 집사님이 금일봉 하나 딱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누나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서 안 가셨어요. 안 갔대. 하룻밤 더 지어서 자고 가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주무시면서 야 너네 교회 목사는 어떻게 생긴 것도 멋있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도 잘하냐. 맞아요? 조아가 내가 그랬거든. 버스 타고 이렇게 헤어질 때 꼭 예수 믿으시라고 가까운 교회에 날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아이 뭔디들 참. 저러면 또 그런 사건이 또 한 번 벌어져야 되잖아.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지금 저 김현애 집사님 누님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양으로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었어. 죽기 전에 공주에 있던 사람을 왜 울산으로 데려왔겠냐고. 거기서 죽으면 날 못 만났지. 여기 데려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어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욱이하고 저는 운명적 만남으로 가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썸씽을 하고 왔다니. 정욱이 잘 있지?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지금 이해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냥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자기 간증을,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단단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한다 그래요? 날 영접한다 그러죠. 예수 영접.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뭐예요? 아바타지. 맞습니까? 예수님의 아바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바타로. 그럼 나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도 예수로 영접해 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아멘? 그럼 우리는 서로 예수라는 분을 가운데 두고서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서로 좋아가지고서 말이죠. 꼭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 같이. 이게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 복음을 품지 않으면은 아무리 오래 써도 낯설어. 근데 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금방 만났는데도 급격하게 가까워져요. 이 복음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모든 걸 다 뛰어넘어가지고 묵시로 만나잖아. 묵시로. 역사를 초월해서 묵시로 만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낸 제자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예수님 아바타가 지금 안 보여요? 아, 안 보이는 갑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정나보이지. 인간 정나보이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난 것이지.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아멘?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 제가 이 창세전학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그때 그랬어. 와 이제 찾아왔습니까? 와 이제 찾아왔습니까? 40년 만에 찾아왔어. 40년 만에.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방송되고 해가지고 왜 이제 왔어요? 왜 이때는 원망의 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에 관한 이 소식들을 모든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창세전에 감췄던 그 언약의 말씀으로 확 풀어 가지고서 해석을 해주는데, 이건 내 얘기다, 이것도 내 얘기, 이것도 얘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전부 예수 얘기.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다 예수 얘기. 모든 사통팔달 예수로 이 통일이 돼 있어. 그래서 어디를 펴도 누구 나오더라? 예수 나오지. 아멘? 제 설교 특징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펴도 예수가 나오고, 사무엘상을 펴도 예수가 나오고, 룻기를 펴도 예수가 나오고. 아멘? 그게 정상이지. 근데 이걸 만나지 않는 사람은 룻기를 폈어요. 룻이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 사무엘을 폈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나오고. 그건 안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래 학문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문자로 보는 거예요. 나는 피카소 같이 이면적 그 뒷너머를 보는 거예요. 너머를. 영적 세계를. 그럼 다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양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이제 너희들 가라. 그 성령을 줘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하듯이 이제 여러분들은 가가지고 복음 들고 가야 돼. 복음 들고. 땅끝이 뭐냐?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곳이 땅끝이라 생각하세요. 멀리 저 에디오피아까지 가지 말고 아프리카 안 가도 되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땅끝이라 생각하시라고. 그럼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자랑을 해야지. 자랑을 해야 되지. 맞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복음을 통해 가지고 기뻐해야 돼. 감사하고. 저쪽이 봐도 저 집은 뭐가 그리 기쁜가? 뭐가 그리 실룩실룩 하는가? 아니,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직장에서 딸리고 말이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럴 것 같으면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거 좋아하니까. 그럼 옆에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뭐가 그리 신이라고, 뭐가 그리 좋아요? 듣고 싶습니까? 궁금해요? 예, 궁금해요. 500원 주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해 줄 것 같으면 내 속에 있는 보따리 하나 풀어놓으시라고. 사실 내가 이만저만해서 옛날 같으면 중리산이 해가지고 했을 텐데, 우리 주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걸 이겨내고 있다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야, 이분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네. 그리고 좀 예수 한번 키워보실래요? 분양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를 그분들에게 전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에 속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한다? 확 받아들이죠. 그래서 또 전하고 또 만나, 우리 또 만나, 또 만나.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라 볼 것 같으면, 이야기를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나. 그럼 집에 가서 연인들 같이 하루 종일 예수 이야기하고 집에 가가지고 또 전화할게. 전화해서 또 예수 이야기한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너 만나면 또 예수 이야기한다. 그게 연인들 이야기지.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연인들 이야기, 연인들 이야기, 예수 이야기. 아멘? 그 신앙이에요, 그 신앙. 부디 여러분 속에 와 계세요. 와 있는 것도 모르고 살지 말고 좀 와 계시면은 주님 앞에서 문안을 하시라고. 주님, 내가 지금 누구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내 속에 와 계시니까 난 무슨 말 할지 모릅니다. 만나면은 주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 못한 이야기들을 솔솔솔솔 나와요. 야,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만나면은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 이상하게 말을 잘해. 달변가가 돼버려. 달변가가 돼버려. 그렇게 돼버린다. 참고로 저는 옛날에 누가 오면 말을 못했다니까. 누가 오면 이렇게 하면 끝나. 그래가지고 매 욕을 많이 먹었어. 니는 인사도 할 줄 모르냐? 벙어리냐? 지금은 말이 많아져가지고 말이 많아. 무슨 말이 많다? 예수 말이 많죠. 우리 예수님 말이 많아, 말이 많아. 그래서 말씀이잖아. 말이 많아, 말이 많아. 밤새도록. 천국에 가가지고 무건수행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면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다 예수 품은 거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저렇게 살아왔고 같이 해가지고 보따리 풀어나올 것 같으면 뭐 밤새도록 얘기해도 뭐 얘기가 모자르지 뭐 그렇게.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들 만나서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끼리 만나면 경산은 경산끼리 만나고 강동끼리 만나고 마을에서 만날 것 같으면 서로 보따리 풀어놔 놓고 이런 얘기할 것 같으면 그게 천국이지.
이런 천국으로 삽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시라 스스로 나는 I am 예수님의 아바타. 예수님의 아바타를 같으면 누구만 증거한다? 예수만 증거한다. 그게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된다 그래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러죠. 그게 아바타예요, 아바타.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를 증거하는 종으로 삼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임직자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또 귀담아 들으시고 이제 임직자들 많이 내가 써먹을 거예요. 왜? 허비하라 그랬잖아. 이제. 허비당하는 인생 사세요. 누구를 위해서 허비당한다?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허비당하는 인생 사셔야 돼. 그게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인생이고.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파송당한 그런 종들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12제자가 되셔가지고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서 지금들 교인들 속에 귀신들이 가득해 있어.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줘가지고서 그 귀신들 쫓아내야 돼. 세상 거 쫓아가는 그 귀신들, 떡을 쫓아가는 그런 귀신들, 그게 아니라고 했어만. 그렇게 해서 그들을 올바로 돌이켜가지고서 예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일들 감당하셔야 돼. 그게 이제 우리 목양교회 해야 되고, 마지막 때 해 뜨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들고서 가가지고 누구 도장 찍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도장을 확 찍어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일에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았다 생각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정신을 확실히 하시고 오늘 또 내일 또 받은 은혜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며 그렇게 해서 하하고 오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을 강건케 하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아바타로 이렇게 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아바타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 성령의 검을 주시고 또한 천국의 복음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보내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를 해서 그들 쪽에 예수를 심어주는 놀라우신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